민수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다 같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 또 새로 나왔는데 일단 1차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1차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새로 나온 강의안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특강란이 있습니다. 그 특강란이 뭐냐면 빈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일부러 그 특강란을 비웠어요. 왜냐하면 빈 페이지는 제가 채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기 서천군 청소년 연합 집회를 3일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일산에서 또 이틀간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부터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실감하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 행할 바를 몇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나눴는데 제가 보통 집회를 하면 설교만 3시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산에서도 딱 3시간만 했어요. 더 이상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더 해달라고 난리였어요. 근데 저는 3시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딱 3시간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제 하나의 샘플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 학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아버지와 그 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다른 자매가 울기 시작하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울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설교 안 했습니다. 청소년 집회 끝. 하나님 그냥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왔는데 단 앞에 나오는데 전부 다 눈물 콧물을 내가지고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그랬다는 주최 측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지도자들이 참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멀리 청주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자들은 알 거예요. 밤새서 혹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날 아침 성도들의 절반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꼭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졸아요.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죠? 설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아니면 안 와요. 열흘.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말씀 전할 기분도 안 나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들 신령하셔가지고 예. 다 한 번쯤 말씀을 전한 사람 다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주간 준비해서
2시간, 3시간을 설교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의 효과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요한복음 5장씩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고 들려주시는 그것만 전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전부 다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요,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철저히 의지하셨거든요. 12제자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야. 너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해 뜨니까 그때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 물으신 거예요. 그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힘만큼의 역사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냥 3시간이고 웃길 울릴 수 있는 어떤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분별해서 그것을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서천 집회 둘째 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산에 왔는데 똑같았어요. 제가 일산에 그 청년부 집회를 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청년부에 대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년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부 초청을 갔는데 신기하다, 이상하다. 어쨌든 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그날 목요일은 제 아내가 하고 금요일은 제가 했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했는데 목요일날 너무 잘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다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청년부 목사님도 오시고 또 유치부 전사님도 오시고 또 모든 교육자들 다 오시고 성도들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철야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런저런 예를 쭉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심플하게 던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 아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거역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할 것에 대해서 도전했고 반응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을 일으켰고 정말 그 결단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에게 권위자에 가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년부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가고 청년부는 청년부 목사님, 그리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목사님, 그리고 자매들은 사모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설교한 거에 반만 딱 했거든요. 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더 했다가는 어른들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어른들 떠나가면 제가 준비한 하나님 보여주신 걸 못 전하잖아요. 사실은 광고까지 해서 일찍 가시라고.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안 가시고 장로님도 안 가시고 권사님들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중간에 끊고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손 하나 안 댔어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했더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시작했는데 제가 11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다 남아가지고요 1시 40분까지 했답니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는 틀려요.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제가 왜 예언학교에서 권위 문제를 얘기하느냐?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예언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서 아주 출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리고 특히 또 그런 곳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맞추니까 문제다. 이게 틀리면 괜찮아요. 나도 괜찮고 아닌 게벼 이러면 되는데 맞아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맞아요. 어젯밤 꿈인데 꿈 그대로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대로 맞아요. 이 맞으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맞는데 다룰 줄 모르면 그게 화가 돼요. 자, 무당이 하는 점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문제예요. 왜요? 그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 맞냐 틀리냐요? 구약의 신명기에는 맞냐 틀리냐로 틀리면 돌을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 아마. 그죠?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맞나 틀리냐로 묻지 않았어요. 뭐예요? 열매로. 열매가 뭐예요? 자, 무당은 필요할 때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채 주고 얼른 도망가고 싶죠. 그리고 갔다 왔다는 얘기도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무당하고 평생 친구하고 싶은 분 저밖에 없죠. 왜요? 무당의 인격이에요. 무당의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 악한 말을 하고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목적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겠냐고요. 그죠? 왜요? 그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이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예언으로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춰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말 듣는 꼬봉으로 만들려고 하면 큰 화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조종하는 만큼 조종당하게 돼 있어요. 유익을 얻는 만큼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해를 조만간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막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막 재물도 바치고 교회가 막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나에게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만들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권위를 모르고 사역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제가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으로 터득한 겁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삶으로 배운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핍박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없이 하루를 못 보낼 정도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내 안에 살아계셔서 계신 주님 따르기 원하네. 그죠? 그 음성 따라 나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은사가 탁월한데 그 은사를 따라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교회가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따라 세우지 말자.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제가 반대로 가르치죠. 각자 은사가 뭔지 발견해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은사 배치, 뭐 그러잖아요. 은사 테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은사를 따라 배치를 하면요. 이 섬기는 일은 할 수 있는데 권위는 부여하면 안 됩니다. 노래를 잘하고 예배하는 데 관심 있다? 그럼 예배자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팀에. 근데 예배팀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의 권위를 줄 수가 없어요. 꿈과 환상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인데 보기 때문에 더 중보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중보팀에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보팀을 이끄는 리더라든지 혹은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위원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크게 자빠지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따라 세우는 겁니다. 저희 예언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그릇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자, 제가 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못 들고 지금 이게 뭔 소리요? 막 이러는 분들, 1차생들. 제가 잘생겼다고 번쩍 손을 든 사람은 보통 2, 3차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못 드신 분들은 회개거리가 많은 분들이고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봐요. 어떤 사람은 믿게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언의 영 둘째 치고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를 인도한 박일우 형제님이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도 안 들고 있어요. 예. 눈치 보고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예언이 아니래도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처음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해달 별들이 다 말하는 것 같고 그 산들아 손뼉 치고 뭐 그러잖아요. 나무들아 뭐 함성을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안 하셨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 경험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은혜가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낙담해 있거나 큰 문제가 있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괜히 믿게 보이는 거예요. 야, 누가 집 샀대. 그러면은 아유, 나보다 못한 것이 집을 샀네. 빼딱해지는 거예요. 누가 장학금 받았대. 아유, 내가 쟤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쟤는 운도 좋아. 부모님 빽이 있나 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해도 똑같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을 다루지 못하면 이 사람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영적인 정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야베 갔는데 성령의 감동을 내서 제가 막 예언 사역을 했어요. 거기 있는 리더들을 딱 세워가지고 다 예언을 했는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중에 어떤 영향력 있는 한 분이 저한테 막 찌르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끝났는데 그들이 자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세워달래요. 그리고 나와버리셨어요.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해달래요. 그래서 정말 너무 무례하시고 또 너무 공격적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나오신 거예요. 또 사실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 저한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안 세웠는데 나와서 서신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들어가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나오는 순간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릇에 물이 반쯤 찬 게 보였어요. 반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육의 본능은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찰랑찰랑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자기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 육은. 그렇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때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 안에서 기다리셨으면 차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사랑을 작동하면 사물이 다르게 보여요. 못생긴 아기가 있었어요. 코도 낮고 눈도 쪽 째져졌고 그리고 키도 작아요. 부모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딱 보면 한숨이 확 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어땠습니까? 아이고, 얘가 시집이나 그것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쁜 게 별로 안 이쁘네. 이렇게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랑 꼭 닮았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그냥 큰 일을 할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꿈을 갖게 해요. 왜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그릇이 잘 준비가 되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게 되면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부족한 점은 여러분이 얘기 안 해줘도 남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도 알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벗어나는 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사역을 실제적으로 풀어내는 면에 있어서 이 권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사역적인 측면으로 팀으로든지 교회에서 팀을 빌드업할 때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권위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거든요. 교만하면 안 주어집니다. 왜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권위자가 불법한데, 불의한데 그 밑에 버텨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통치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불법한 권위자 밑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총리가 누구죠? 요셉. 성경의 첫 번째 총리 요셉이죠. 형들이 착했어요? 나빴어요? 나쁜 놈의 쉐이들이죠. 어떻게 동생을 팔아요? 죽음의 구덩이에 물도 없는 곳에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짐승에게 잡혀 죽든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 가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죠.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더니 복이 왔어요? 아니요, 감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선을 베풀었는데 도움을 못 받아요. 다윗 장인, 미친 장인이에요. 미친 장인. 미친 장인이 보면 단창 집어 던지고요, 창 집어 던지고요. 그것도 모자라고 도망가니까 그냥 도망갔나 보다가 아니라 3,000명의 그 나라의 최정예 UDT, 최정예 특수부대를 3,000명을, 3명도 아니고 3,000명을.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남한만 하잖아요. 남한.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디를 도망가서 하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얘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적국에 넘어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얼마나 장인이 괴롭혔으면.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불의한 권위자 앞에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일 기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넘나들면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동시에 행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지도했던 그 제사장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죠? 아니에요? 아니, 훌륭한 분 밑에 있어야 훌륭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성전에서 음탕한 짓을 하죠. 그리고
재물 오면 중간에 빼먹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죠. 방관하죠. 그래서 일가족이 동시에 목뼈 부러져 죽고 아이 놓다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냐면 그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야? 단명한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자녀들이, 제가 지금 저희 글파 식구들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자녀들이 범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사고 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예물로 삥 쳐먹고,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런 제사장 밑에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도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과 현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권위자 앞에서 순복할 수가 없어요. 다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은 내 눈엔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시고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의한 권위 앞에서도 불의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요. 요셉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운 환난을 겪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형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떨거든요. 벌벌 떨면서 오는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잘 됐다. 이제 드디어 갚을 때가 됐다 하고 칼자루를 든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펑펑 울어요. 자신이 진짜 형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형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웁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우는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 아파서 울었고, 그리고 일주일인가요? 장례식 치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곡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런 척한 게 아니에요. 보이려고, 지도자니까, 내가 다음 지도자가 될 거니까 보이려고 어떤 퍼포먼스 공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대한 거예요. 진짜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진짜가 됩시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요즘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좌파 세력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리고 보면요,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학교나 모든 세상의 교육은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복시키려고 하고 법을 뒤집기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의 1차적인 수준을 넘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면 아무 쓸모없다.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낮아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쓸모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대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돌격해서 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원래는 천사 장 중에 하나 있잖아요. 왜요? 사단의 최고의 죄가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셔요. 그냥 내가 좀 잘난 척 할 수 있지, 아니면 내가 가끔 거짓말할 수 있고 가끔 부족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교만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면 다 잃습니다. 교만하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돌격해서 쳐버리십니다. 이 고라가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 너 비켜. 싸그리 비켜. 내가 지금 바로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회중들까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중재합니다. 아니 몇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했는데 왜 다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참으세요. 그리고는 따로 고라 편에 쓸 사람만 따로 분리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땅이 갈라서 삼켜버리잖아요. 산채로 그걸 보잖아요. 그러고도 사람들이 또 대적해요. 참 희한하죠 인간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크게 자빠집니다. 근데 스스로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은사로 세우지 말라. 순종하는 자를 세우라. 순종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뺑뺑이 돌려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받아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빨리 성장시켜야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은 써서 유익을 얻지만 유익을 얻은 것에 몇 배로 치명타를 가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목회자를 잘 섬기고 외부에서 온 분이에요.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리고 예언적인 영이 있어요. 중보자세요.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전부를 다해서 투자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뭐냐 무당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있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간질시키는 영이 있어요. 중간에. 사모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마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분이 이런 부르심이 있고 이런 은사가 이런 잠재력이 있는데 교회 중직자로 리더자로 될 그릇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은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세울 때가 아니고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신뢰하는 또 다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의 조언을 무시하시고 같이 사역을 할 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사모님이 또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풀어져요. 사역은 풀어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래서 교회가 1년 만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은사가 나타나고 섬기고 막 사람들 동원하고 하니까 교회가 2배로 늘었어. 1년 만에. 이게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고 몇 번 권면해 드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를 반토막 내고 나갔어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모님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자기 그룹을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고라처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갔는데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은사로 세워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래요. 가나안 땅을 본다는 여호수아 갈렙이 왜요? 순종했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무엘이 사울왕 책망할 때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영적 권위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 목사님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큰 죄가 교회에서 작은 죄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아주 작은 죄가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교만이에요.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PR하고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잖아요. 이력서든지 뭐든 자기를 PR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의 문제가 다른 뭐 거짓말했거나 혹은 뭐 소소하게 뭐 이런 죄를 지은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첫째, 지도자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교만하지, 사람이 다 교만할 수 있는 거지, 뭐 적당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크게 오산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제가 신약을 전공했는데요. 신약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목적이 뭐예요, 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부흥이 터졌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생님 들어오죠. 거짓 지도자들 오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죠. 다 누가 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돼가지고 진짜 복음을 안 하게 하고 그 진짜 복음을 가르친 것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이 참 복음을 거역하는 교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서 쓰인 거예요. 모세도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지도자들이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도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 따르는 사람들인데 지도자들이 되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닥쳤을 땐 잘 몰라요. 축복이 임했을 때 그 태도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본문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결혼을 한 겁니다. 구스 여자면 흑인 여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가를 갔는데 또 흑인 여자를 또 취했어요. 그러면 이게 빌미가 돼요, 안 돼요? 자기 동족도 아니고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빌미가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회다, 잘 됐다. 그렇지, 내가 안 그래도 동생 말 아론 형님, 미리암 누님이잖아요. 모세가 막내예요, 막내. 근데 막내를 어른처럼 섬겼거든요. 막내를 왕처럼 섬겼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이제 건수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절을 봅시다. 1절을 봅시다. 12장 1절.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한 말 들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만 하나의 음성 들었냐?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네만 능력이냐? 나도 능력 있다. 네만 기적을 행하냐? 나도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뱀을 아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모세요, 아론이에요. 애굽 바로왕 앞에.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첫 번째 몇 가지 기적은 누가 행합니까? 아론이 행해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나도 되네? 나도 뭐가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나도 듣네? 하나님 또 나를 인정해 주시네? 200만 대, 처음에 갈 때는 세 사람으로 갔는데 모세하고 둘이 갔는데 기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이 얼마예요? 200만 대군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스포크스맨, 대변자잖아요. 너만 들었냐? 나도 들었다. 너만 기적했냐? 나도 기적을 행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다르다,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진노하고 가시는데 나병이 걸리죠? 다 아시죠? 그랬더니 아론의 반응. 자, 모세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아멘. 자, 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 야 철수야, 니만 들었냐? 아무개야, 니만 들었냐? 승만아, 니만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야, 동생 부르듯이 불렀어요. 니만 듣냐?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슬프도서야 뭐요? 이 주라는 게 뭐예요? 아니 어떤 주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리라.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거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걸 본격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니까 우습게 여겨요? 급이 좀 낮네 이럽니까? 급이 낮네 이러지 않잖아요. 천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아, 나도 꿈도 환상으로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 세운 권위 질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세운 질서가 있구나. 그때 깨달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폭풍은요? 모든 만물이 순종하죠. 근데 유일하게 순종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신기해요. 그죠? 우리 인간만 예수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사셔놓고 100% 다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막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권위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권위를 받을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올바른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꼭 이러잖아요. 제가 아는 뷰티가 아니라 음악을 가르치는, 보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보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들도 가르치고 가수들 가르치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런 트레이너예요.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이너인데, 지망생들이 와서 배우면 잘 가르치다가도 막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질러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야야, 나는 지금 소리를 지르지만 너네는 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좋게 좋게 가르쳐. 내가 예수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소리 지면서 가르치지만 너는 이건 정석이 아니야. 여기까지. 너네는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쳤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그랬더니 배웠던 아이들이 후배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게 정석은 아닌데 이게 잘못된 건 분명한데 야야, 너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뭘 배웁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권위를 못 받습니다. 이제 권위 아래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즐거이.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대부분 리더들이시거든요. 리더가 되실 분 아니면 리더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함께 할 사람. 그 리더를 세울 때에 순종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항상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라는 그 하늘이 내려주신 그 권위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권위자들에게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법이 마땅하겠거늘 하물며 올바른 권위자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따라야겠습니까? 바른 권위자한테 따르는 게 어렵다면 그 사람 속사람 치유받으셔야 돼요.
불의한 권위자도 다니엘은 4대 왕조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얼마나 바벨론의 죄가 심각했으면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 최악의 그 심판의 도시가 그 바벨론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4대 왕조가 바뀌는데 거룩함을 지켜요. 그리고 그 왕들을 지혜롭게 섬기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 불의한 권위자 아래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따라서 몇 가지?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해야 돼요. 왜요?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 축복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 권위와 권세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받아 적으십시오. 저한테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1번 따라서 권위는 따라서 권세는 권위와 권세 똑같은 말이에요. 권위와 권세는 권능을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탱크하고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여러분 가운데 탱크보다 힘센 사람 없죠? 그럼 탱크와 사람 중에 누가 권세자입니까? 탱크의 힘은 사람보다 강하지만 탱크보다 더 큰 권위자인 사람이 탱크의 힘을 다스려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군 복무를 마친 아들과 60대의 홀어머니가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근데 그 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왜요? 힘이 더 세지만 힘이 더 약한 자에게 즐거이 복종해요. 왜요? 권위자를 향한 사랑과 존경 때문입니다. 질서를 모르면 자기가 더 은사가 강하고 더 힘있고 더 잘 맞추고 더 많은 효과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권위를 뒤집으려고 하는 인간의 나쁜 근성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것을 다뤄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가난할 때는 말 잘 듣다가 부자 되니까 목을 뻣뻣하게 하는 사람 있죠. 은사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은사가 개발되고 막 예언도 맞추고 이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은, 전에는 존경스러웠는데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방언 잘하고 통변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우습게 보거든요. 예언해 보세요. 치유가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치유도 못하네? 나는 손만 얹은 병든 자가 낫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제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리고 달리면 아마 저보다 빨리 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근데 제 말 안 들으면 나쁜 놈이죠. 죽어 그랬다간. 권위자를 조종하는 은사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예언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받은 계시의 수준대로 정직하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조금 이따 나눌 건데요. 1인칭 예언이 굉장히 위험해요. 1인칭 예언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저도 간혹 하긴 하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1인칭 예언을 했을 때는 강력한 파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임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이 차원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 잠깐 나오시죠. 예, 괜찮으시겠죠? 우리 자매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기도 많이 하게 생기셨죠? 앉아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대로 맞는 거예요. 막 비밀도 알아맞추고요. 또 어떤
남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는 비밀들을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목사님도 아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피는구나.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작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와서 예언하는 겁니다. 아들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들아, 네가 지금 이번 달에 이 교회를 팔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다 칩시다. 이제까지 한 마리 가운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냐면 지금 막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훈련하고 양육해가지고 사람들 훈련시키는 그 모드로 가는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옮기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래버리면 자 봅시다. 안 들으면 누구 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들으면 자 보세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건 뭐냐면 능력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분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듣고 분별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듣고 분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꿈 가운데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한번 그 부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아들아 나는 네가 이곳으로 옮겨서 가기를 원하노라 갈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지도자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의 여지를 남겨주지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으면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거고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칭 예언하다가 예를 들면 재산 문제라든지 땅을 사는 문제, 이사 문제, 결혼 문제라든지 또 병원에서는 불치병으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교회가 반토막 나버립니다. 권위적 권위 다 무너지고요. 이렇게 해서 급성장에 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계시의 수준대로 정직하게 반응. 그래서 훈련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지식의 말씀, 직감, 그리고 보는 거, 듣는 거, 감동. 여러 가지 채널을 사용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나요, 진짜? 말씀 안 했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말했대요.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훈련시킬 때에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어떤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받았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감동보다는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감동이나 보는 것은 듣는 것 다 똑같아요. 권위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거나 급박하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동으로 이런 감동이 듭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그게 100%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의 감동이냐고. 그럼 85%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85%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80% 이상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특히 지도자로 쓸 때에 내가 다 맞다라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언은 뭐예요? 분별하라 그랬죠. 그럼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예언하거나 예언을 받을 때 분별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예언들은 받아가지고 그 좌변기 있죠. 좌변기 속에 넣고 그 물 내리는 거죠. 꾸르륵 내리는 거예요. 꼭 하고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대변을 보고 물 내린 다음에 아우 아깝다 다시 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분별해서 버려야 될 예언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이 자유만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무조건 버려서 안 되겠죠. 따라서 책임은 예언자에게 있지 않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분별할 정도로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100억 줄게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가겠어요? 그 따라갔더니 사기꾼이었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100억 주겠다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간 사람 잘못이에요. 따라간 사람 잘못이에요. 멀쩡한 날에 아무 조건 없이 100억을 누가 준대요? 그죠? 예언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 인정해야 돼요. 계시가 틀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계시를 받죠. 그럼 해석해야 되죠.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요 두 단계에서 많이 틀려요. 상징으로 오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상징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 봤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보고 다 이해했어요? 이사야가 보고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혼자 하지 않도록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말이 진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그림인데 물으면 물을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냥 습관대로 전에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전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늘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친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전령이다. 전령은 전달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많은 예언을 했는데 맞다 그랬죠. 한 10번만 맞춰보세요. 그럼 자기가 결정권자라인 것처럼 착각해버립니다. 사도와 선자, 복음전한 목사, 교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를 첫째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질서를 세우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힘세요? 아빠가 힘세요? 자,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왜요?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엄마는 서울대학원 나오고 아빠는 고졸인데 그럼 누가 가장하면 좋겠어요? 예? 왜요? 아니 서울대학원 나오셨는데 그런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대학원 잘 나왔다고 되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집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와서는 내가 은사가 있다고 능력 있다고 치유가 좀 된다고 예언이 된다고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도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남의 교회 가면 여러분 권위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이고 전령입니다. 제가 일산에 가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제 간 목적은 하나였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목사님을 세우래요. 담임 목사님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그게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왜요? 저는 맞추는 예언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권위자가 결정하도록 하게 하고 나머지는 받든지 안 받든지 전령은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누가 결정해요? 결정권자가 결정해요. 권위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회 사역을 만약에 하거나 외부에 갔을 때 혹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권위자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지역교회에서 예언을 요청할 경우는 반드시 목사님, 사모님이 동석하도록 합니다. 공개 사역을 할 때는 녹음을 하게 하고요. 녹화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역을 할 때는 개인 사역을 하면 더 깊이 다루거든요. 개인 사역을 하면 개인의 정말 프라이빗한 내용도 다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요. 그러면 저희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저희는 떠나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녹음기를 들게 해가지고 옆에서 동석하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분별해서 맞으면 취하시고 분명히 얘기해요. 맞으면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뭐예요? 저희가 들을 때는 아멘 하면 가가지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녹음된 내용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의도로 들어요.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들어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예스라고 들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1인칭 예언 정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1인칭 예언을 하지 않아도 받은 계시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사역자들을 많이 모셨어요. 선지자들을. 근데 아들아 딸아하고 1인칭으로 예언하는 자는 거의 드뭅니다. 샴볼츠 목사님이 지금 존질 레이크하고 존질 레이크가 아니고 윌리엄 브레넘과 함께 동행했던 천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천사가 폴 켄에게 넘어갔어요. 폴 켄이 17살 때. 그래서 윌리엄 브레넘에 있던 지식의 말씀의 천사가 폴 켄이 17살 때 그 사역 천사가 넘어가요. 그리고 폴 켄이 막 전성기 지내다가 샴볼츠 목사님의 17살일 때 그 폴 켄으로부터 그리고 좌님범 목사님부터 안수를 받는데 그 천사가 폴 켄과 함께 했던 지식의 말씀의 천사가 샴볼츠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한 1, 2년 사역을 하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비밀을 알면서 예언을 했는데 한 1, 2년 지나서 그 천사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20 몇 년 동안 그 천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6개월 전에 다시 방문을 받습니다. 와가지고 이마에다 손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말씀을 지금 풀어내는데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델교회 얼마 전에 목회자들 천 명 이상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델교회가 사야 될 땅, 주소, 그리고 그것이 묶여 있어요. 정부에서 의해서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담당자 이름까지. 그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집회 갔거든요. 갔는데 첫째 날 갔는데 집회 마치고 저녁에 이제 화장을 갔다 오는데 만났어요, 잠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딱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내일 낮 집회 꼭 참여하래요. 저 낮 집회 제가 출근해야 됐거든요. 수련한 나드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네 알겠다 그러고 그 다음 날 갔어요. 갔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순전한 나드에 일이 많아서 학장도 만나고 또 무슨 김종철? 예, 그 PD님을 만나게 됐어요. 학장님 같이. 그래서 한 3시간을 얘기했나?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서울은 차가 막히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끝나기 1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설교를 딱 마치시더라고. 10분에 마치고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예언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저를 지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일이 10월이십니까? 네. 11일 주변이죠? 11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는 막 예언을 좀 하다가 또 중간에 톨치라고 관련된 학교, 톨치 트리니티 나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 나왔거든요. 톨치 트리니티 그레주에이트 스쿨 이렇게 나가요. 정확하게 학교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요? 양재에 있다고. 그랬더니 김포는 뭡니까?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김포가 한국의 허브로서 도시를 다 연결하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 계시의 횃불을 들고 한국 전역에 전파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준 메시지를 들고 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2014년은 위임의 해가 될 것입니다. 파송의 해가 될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하세요?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 끝. 그리고 끝냈어요. 그때 참여하신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인사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인사를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딱 들어오는데 주님이 같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주의 천사 같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뒤에 서가지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듣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듣는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는 까먹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탄 빠져가지고. 예? 예, 그 얘기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런 말 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생일이 10월 주변인가요? 그리고 10월인가요? 그러면 또 이거 관련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I feel like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감동이 드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신디 제이콥스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많은 정말 인정받는 예언자들을 보면 그런 표현을 아주 입에 달거든요. I feel like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가요? 라고 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상징이나 어떤 또 다른 해석이 제 아내가 가끔씩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매가 왔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딸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 결혼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의 의미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딸에게 어쩌고저쩌고 막 예언했어요. 한참을 예언했는데 전 딸이 없어요. 시집 안 갔는데요. 이러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언했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괜히 신령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딸 같은 사람이 보이는데 누구시냐고. 어떻게 누구냐고. 요런 문제를 가지고 제 조카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 두 분이 여자분이 있는데 결혼한 걸로 하고 막 예언을 했어요. 부부 관계에서 막 예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남남이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같이 앉은 거였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셨습니까? 서로 어떤 관계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괜히 신령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척 한다고 해서 신령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것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 정보와 계시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전달했다면 결정은 위임받은 권위자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권세는 책임만큼 주어진다. 책임지지 않는 권세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10부장에게는 10부장이 10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또 뭐예요? 10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100부장은 100사람의 권위를 행사할 뿐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100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학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아오는데 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고 조그만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옆집 아저씨는 더 화려할지 몰라도 진짜 우리를 사랑해주는 건 우리 친부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세는 책임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권위를 주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해보면 10달러, 5달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을을 맡기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게 별표 300개인데요. 평생 섬길 자를 내 앞에 두라. 여러분 예언을 잘하든 목회를 잘하시든 혹은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는 재물의 복을 얻던 여러분 앞에 평생 섬길 자를 두셔야 돼요. 권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책임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권위는 더 많은 혜택을 추구해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이 얼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강연 한 번 하면 30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또 평생 연금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장관을 직을 하면 또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위치가 올라갈수록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람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보좌관 들 수 있고 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위는 더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길로 인도해요. 부르기 위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하늘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플해요.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하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죄지었고, 나는 죄를 발견한 사람이고 너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하는 어떤 사람을 붙여든지 간에 왕의 자녀를 대하셔야 되고, 아니면 왕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역과 불순종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숨과 영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이 왜 대적했을까요?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동생이 머리가 돼가지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막내가 아빠 사랑 독차지하고 채색 옷 입었어요. 그랬더니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시기의 영이 있거든요. 시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친동생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하기 직전까지도 안 믿던 완악하고 강팍하고 못된 근성을 가진 게 누구라고요? 친동생들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맞이잖아요. 일로 와.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신다 그랬잖아요. 가족의 한계를 넘으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어요. 왜요? 네 코 흘릴 때를 내가 아는데, 동네에서 빨가벗고 헤엄치던 거 내가 다 아는데, 응? 네가 똥 싼 거 엄마가 치워준 거 내가 다 아는데, 가끔 내가 치워줬는데, 뭘로 봐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 같은 놈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하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면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군대도 그래요? 직장도 그렇습니까? 하나도 그렇게 안 돼요. 권위는 우리 상식을 넘어서요.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회사 회장님이에요. 군대 갔는데 제가 갔더니 조금 늦게 갔거든요. 갔더니 왕고참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보다 어려요. 기분 더럽습니다. 근데 2년 2개월 동안 존칭 꼬박꼬박 써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부대가 합쳐졌는데 제가 검도부 후배, 새까만 후배가 고참인 거예요. 걔가 나를 보더니 벌벌벌 떨어요. 제가 많이 두들겨 팼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간 근무를 썼는데 같이 배치를 시킨 거예요. 죽으려 그래요. 검도부는 1년 차이면 하늘과 땅이거든요. 근데 몇 년 차면 거의 뭐 전설이거든요. 근데 딱 섰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군율을 따릅니다. 내가 존칭을 쓸 테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꼬박꼬박 존칭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편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모르더니 나중에 익숙해져 하더라고요. 사극을 보면 어린 왕자들 나오잖아요. 왕으로 대우하죠. 책사들이 7순 8순 된 그죠? 지혜로 가득 찼고 그죠? 그런 분들이 왕으로 대하거든요. 우리가 권위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모세야, 이 동생이 내 동생.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확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의 권세를 내려받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자기가 섬겼던 그 대상 있죠. 섬겼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권세를 내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부음을 받은 엘리사, 그래서 갑절의 기적, 갑절의 능력, 갑절의 기름부음을 실제로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절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컨퍼런스 가서 막 그 기름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으라고 막 받죠.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 엘리야를 섬겼던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엘리사의 손에 물 붓던 자라고 나옵니다. 절에 가면 겨울에 스님이 뒷간에서 용변을 보고 나면 동자가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손 씻을 문 하잖아요. 그게 화려한 일이에요? 멋진 일이에요? 권위 있는 일이에요? 어때요? 정말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거든요. 아줌마인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누구냐면 누구죠? 여자 사역자 중에 캐더린 쿨만.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붕해를 했는데 붕이 터졌대요. 그러더니 붕해를 마치는 날 너 나 따라와라. 하나님 너 따라오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5년인가? 5년을 찻잔만 따르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쉿 조용히 해. 차만 따라서 진짜로. 가방 들고 다니고 차 따르고 문 열어드리고 이것만 5년을 했어. 5년을.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5년을 하고 나서는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치유의 기름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래서 5년을 그냥 차만 따랐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조용히 하라고. 들으라고. 5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수종 들은 거예요. 가방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불러드려요. 하나님 너 보내시란다.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충성된 개처럼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깡패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충성된 개처럼 내가 일했는데 지금 나를 발로 이제 와서 걷어차냐고. 이런 반응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갈 때도 얼떨결에 갔고 올 때도 얼떨결에 차여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5년을 헛낭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이후로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캐더린 쿨만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했어요? 모세에게 수종도 돼. 모세의 손발이 됐다는 게, 손발이 됐다는 게 뭐야? 야, 물 떠와라. 야, 저거 좀 가져와라. 누구 좀 불러와라. 응? 이불 좀 펴라. 내가 깜빡 놓고 왔거든. 저거 좀 갖다 줄래? 샴볼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질 어스틴의 얘기를 하면서. 그죠? 들으신 분 계시죠? 질 어스틴 목사님이 도움이 되게 필요했대요. 근데 샴볼츠 목사님 그 당시에도 큰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밑에 부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질 어스틴 목사님이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공항에 나와라, 픽업해라, 뭐 해달라. 여자들이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게 부려먹어요. 샴 목사님 화가 났는데 피곤한데 막 힘든데 밤늦게도 막 전화해서 막 픽업해달라 막 이런데요.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 보내도 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갔대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요. 혼자서도 사역이 잘 됐지만 질 어스틴 목사님의 명성과 어떤 그 영향력들, 사역의 반경들을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 사역의 문들,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대요. 만남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자기에게 섬김을 받는 자의 권세를 내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십니까? 섬김 없이 뭐만 받겠다고요? 웃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고 베델에 있고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 50명이에요. 그 얼마나 신령했냐면 너희 선생이 오늘 회오리바람 타고 날아갈 거래. 네 머리 위로 날아갈 거라 안 돼요. 자,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토하는 증세가 생기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선지자 생도들은 예언의 영이 임해서 알았어요.
생도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냐면 선생이라고 대합니다. 선생은 뭐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기능과 은사와 계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선생으로 대하면 정보만 받아요. 선생으로 대하면 뭐 계시나 어떤 좋은 그 어떤 소스들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학교 외에도 이런 예언만 기능적으로 잘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원하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다 망칩니다. 제가 그런 사역자도 알고 있고 기름 부음도 강하고 예언도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떠납니다. 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기능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릇을 안 다뤄요. 이 선지자 생도들은 예언적 기능과 기름 부음 받았지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위는 자기가 섬겼던 사람을 아비로 대할 때에 아비로 전심으로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요. 마치 유산은 누가 받아요? 친자녀만 받죠. 그래서 생도들은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 스승, 너희 선생님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됨을 잃었고 많은 아비들이 있지만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1만 스승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 된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극심한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 좋은 설교, 방송, 책 좋죠. 그런데 권위자는 분명해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좋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삼고 또 딴 동네 갔더니 좋은 아줌마 있어서 우리 어머니 삼고 그러면 아버지가 100명이면 좋을 것 같죠. 그건 뭐 어떤 거냐면 63빌딩 뷔페에 가가지고 그 음식이 다 맛있고 신선하니까 전부 다 먹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인병 걸려가서 단명합니다. 정보만 캐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시만 캐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름 부음은 그렇게 안 가요. 마음과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으로 대하는 자에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은 넘어갈 수 있어요. 스킬은 넘어갈 수 있지만 권위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갑자기 기름 부음 임팔테이션 이게 아니고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엘리사의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임팔테이션은 그겁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도 국내에 있는 분도 그냥 집회 때마다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신발장 정리하고 그리고 돈 생기면 담임 목사님 차 먼저 해드리고 선교제 가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집회 중에 집회 장소도 못 들어가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거기서 예언의 영이 맺대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 계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의 나라입니다. 엘리야의 기능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엘리야를 섬겼던 그 엘리사의 섬김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받았어요.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가 권위를 받습니다. 기능과 은사와 기름 부음에 멈추지 마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사세요. 그리고 아버지로 섬기세요. 아비를 섬김으로 아비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은 자만이 하늘로부터는 참된 권위를 받습니다. 기능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기능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권위를 갖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언적인 은사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많지만 예언자의 권위를 입는 사람, 직임을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7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에는 방언이 2단 3단 했다가 지금 방언이 보편화됐죠. 제가 7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언처럼 보편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고 맞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런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은사를 작동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아비 어미가 될 직임과 권위를 위임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요? 그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앞선 세대를 진심으로 섬긴 자만이 받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제가 그래요. 요즘 저는 신학교 가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성경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사람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중직임 가운데 선지자를 부름이 있다. 그러면 선지자가 있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선지자 밑에서 섬기면서 배우면 강력한 선지자 기름 부음이 가요. 치유사역자가 되고 싶다. 강력한 치유사역자를 따라다니면서 섬겨보세요. 랜디 클락도 그렇게 해서 봤죠? 그리고 손기철 장로님도 그렇게 봤죠?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돈 많이 썼는지 몰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집회 있다. 치유 집회 있으면요. 아르헨티나도 가고 뭐 어디도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부흥이 터졌다 그러면 그걸로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왜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오히려 2단 3단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체를 통해서 권위와 능력을 흘려보내요. 절대로 비인격을 통해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섬기고 섬김을 받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역자 밑에서 섬기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탁월한 계시적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교사 밑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고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 돼요. 신학교에서는 제자 훈련 안 가르쳐줘요. 비판하는 법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줍니다. 신학교에서 예언하는 법 안 가르쳐줘요. 예언하면 이단이라 그러지. 말씀이면 됐지 무슨 예언이냐고. 신학교에서 치유하는 법 가르쳐주는 거 봤어요? 잘해야 상담이죠. 잘해야 정말 오픈되어 있어야 내적 치유예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치유한다는 걸 안 믿어요. 안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하면 2단 3단 걸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섬김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권위를 받습니다. 제가 책 읽기 바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신학 서적들을 샀지만 이제는 책 읽는 걸 완전히 바꿨어요.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토대가 건강하고 사역의 열매가 끝까지 아름다운 분들. 이게 1순위. 그런 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발견하면 그분의 책 다 사서 읽습니다. 그럼 내 걸로 삼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불의한 제사장 엘리조차도 바른 태도로 섬긴 사무엘을 우리가 본받으셔야 돼요. 권위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크더니 어릴 때는 말 잘 듣더니 크더니 아빠 내가 아빠보다 학교를 잘 나오고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으니까 오늘부터 내 말 들으세요.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똥침을 놔줘야 돼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라. 섬기고 또 섬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평생 섬길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상, 나는 죽는 날까지 섬기겠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 앞에 섬길 자를 두겠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사람은 누구든지 왕의 자녀다. 아니, 왕의 자녀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당짓 하듯이 함부로 예언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왕의 자녀이든 왕의 자녀가 될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별 이상한 사람 다 봤습니다. 꼬봉처럼 두 사람 데리고 찻잔 따르게 하고 문 열고 닫게 하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거의 뭐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비밀을 얘기해놓고는 회개해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내 비밀을 아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예물을 바치래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뭘요? 금팔찌 있잖아. 빼. 그 자리에서 뺏기는 걸 봤어요.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만 안 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강력할수록 어둠이 그걸 무서워해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뒤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건강하게 바로잡으면요. 이번에 서천 그 수련회 갔을 때도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오늘도 그 갔다 온 우리 목사님, 조대 목사님 학생부 데리고 갔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간증 보고서를 내는데 막
너무너무 좋았대요. 부모님도, 부모가 아니라 그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받은 예언과 말씀과. 근데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고 듣는 그대로를 나눌 때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일산에 가서 적용을 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구하고 기다렸다가 그것을 전했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러 갔는데 누구를 위한 말씀을 전했다고요? 담임 목사님과 장년부를 위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빨리 일어나서 갔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꼬북꼬북 조시면서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있다간 정말 주무시겠다 싶어갖고 끊고 성령께서 먼저 알려주신 것을 먼저 사역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권위를 잡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예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적용해요.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에게는 기능 일은 시켜도 권위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권위를 주면 안 돼요. 똑같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권위를 주면 안 됩니다. 권위는 순종하는 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윗사람을,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권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 세워주세요 하지 않아도 리더들이 알아보고요. 하나님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럼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은혜를 계속 주신대요. 근데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된지 아세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 이제 그만 됐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계속 받을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권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장 인간적인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또 인간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들을 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울 때에 견고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제 권위자 앞에,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위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권위자 앞에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어떤 권위자 앞에서라도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능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 얻을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아비로, 영적인 아비나 어미로 자녀가 그 부모를 더 공경함과 같이 영적인 권위자도 그 이상으로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비하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작은 일에 사랑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하는 자리에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늘이 주는 진정한 권위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